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새해가 되거나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또 어떤 기쁜 일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새해 인사마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인사들을 나누고는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 또 행복이라는 말과도 이렇게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을 텐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행복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니까 행복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어떤 좋은 감정이나 그 마음의 상태, 또 그런 것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구들, 욕망이 이게 잘 완전히 충족되어서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또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정감을 느끼는 안심하는 이제 그런 상태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느낌들은 굉장히 이제 사람들마다 주관적이고 또 만족감이나 기쁨이나 자유로움 또 평안함 이런 감정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던 일을 다 잘 성취했을 때 그때 만족감을 통해서 이런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루 한 번씩 야근을 막 계속 하다가 많은 일일 끝에 우연히 이렇게 찾아오는, 또 일찍 마치게 되어지고 정시에 퇴근 후에 집으로 향하는 그렇게 걷는 시간에 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뭐 자유로움과 해방감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또 제가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과 행복에 관해서 나누다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지점들과 이유들은 다 다르지만 만족감이랄지 해방감이랄지 성취감이랄지 자유로움이랄지 그런 것들을 공통되게 이제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혹은 높은 지위에 올라서 권력과 명예를 가져서라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 간에 자유와 행복, 해방감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부려서 어떤 권능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에 관해서 지혜롭게 그 논쟁에서 이기시고 대답하시는 걸 보고 나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빈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 군중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외친 그런 말인 것이죠. 이 여인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당신을 쳐다보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흔히 그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잘 자라가고, 또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들, 또 자녀들이 정말 부모들이 기대했던 것들 이상으로 좋은 일들을 행하고 정말 그 기쁨을 줄 때 정말 밥 먹지 않아도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라고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찬사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이 여인 역시 자녀를 둔 어떤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관점, 어머니가 자녀를 둔 어머니라고 하는 한 여인의 관점으로 볼 때 참 예수님 참 지혜롭고 자랑스러운 이제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이 그녀의 칭찬에 주님께서 복이 있는 자, 또 행복한 사람의 어떤 기준들을 오늘 제시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요즘 참으로 이렇게 많이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게 살아갑니다.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
동일한 어떤 사건과 일들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뺏기 위해서 많은 매체들이 혹은 유튜버들이 좀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그것들을 뭐 좀 왜곡하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수밖에 없는 그런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갖고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녀는 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영혼의 메마름과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자신이 지고 왔던 무거운 물 항아리를 내던지고 자신을 자유롭게 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달려가고 예수님께 마을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나인성의 과부는 일생을 하나뿐인 아들만을 바라오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장성하고 자라서 무너진 자기 집안을 일으켜주고 또 자기의 삶을 책임져 줄 것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고생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살아왔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자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보상이 아들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에서 아들을 건져내어서 그녀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이제 이 나인성의 과부는 아들이 아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성경에 대한 혹은 여러 가지 철학들과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지식과 그런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말씀의 홍수들, 또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들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전달하는 진리의 목소리는 참 찾아보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분명하게 그 진리의 말씀들이 들려지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 또한 그렇게 흔하지 않고 오히려 귀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이며 행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가면 어느 지역을 어느 곳을 가도 십자가를 교회가 없는 지역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경우는 반대로 오히려 많지 않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해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일차적인 증거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또 시편 147편 19절과 20절을 보면 그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의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통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일이 그 삶을 이끌고 지탱하는 그런 힘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죠. 주님은 잡혀가시던 마지막 날까지도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버려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을 볼 때는 실패이고 수치스러움이나 주님께서는 철저히 그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의 보좌에 오르셨고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지키는 일이 힘들지만 결코 그 결과가 불행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의 길로 향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또 뜻을 찾고 이루며 살아가는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이 우리가 이른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기를 결단하고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그러한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는 것, 또 복을 받는 것은 어떤 물질을 얻는 것, 세상의 성공을 통하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것,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행동들, 좋은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에 주어지는 대가와 결과를 얻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행동 그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음이 내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임을 감사로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삶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참된 복된 길을 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